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복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소원해졌을 때 다시 연결시키고 회복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고, 신약을 하면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많은 제사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 많은 제사들 가운데서 번제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번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저게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대상이 다르죠. 1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 6장 9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21절까지 나오는 제사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거를 신약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 레위기 6장 12절 13절이지 않습니까? 12절 13절. 그런데 아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레위기 6장 8절이었단 말이에요. 6장 8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을 하면 목회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제단에 불을 끄트리지 마라. 자, 좀 전에 보여줬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레위기 6장 8절,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제가 이제 중간 다 생략했어요. 원래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2절 13절. 제단 위의 불은 첫 번째 항상 피우라 그랬죠.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죠.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 그 위에 버려놓고 그랬죠. 이미 항상 나왔는데 아침마다, 그러면 그 속에 벌써 뭡니까? 2번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을 끄지 마라 말씀이 몇 번 나온다는 거죠? 3번 나옵니다. 3번.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에서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그랬는데 이 제단의 불이 뭐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지금 제단이 나오죠.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지금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이는 성도를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이 있죠.
지금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금 제단이 있는데 거기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제가 저게 적진 않았지만 8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금 제단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불이 있다 그랬어요. 불. 제단 불 꺼뜨리지 마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제단 불이 있대요. 그 구약이죠. 지금은 요한계시록 신약입니다. 제단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천사들이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쏟아니까,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쏟으니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막 지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번개도 일어나게 되고 우레가 일어나고 막 3분의 1 죽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피로 막 변하고. 지금 이건 뭔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언제 기록됐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가장 어려울 때 기록된 서신이잖아요. 네로 황제를 지나고 그 핍박을 지나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 지금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굴에 숨어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집에서 못 드립니다, 여러분. 모처에 들어가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소리도 잘 내지 못하고 그들은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지고 집에 옵니다. 이 북한 아닙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불의한 로마 제국안 보세요. 오늘도 우리 가족의 식구 누가 죽었어요. 옆집 사람은 어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좀 은혜 베풀세요. 이거 신원 기도라고 하는데, 신원 기도. 막 신원한 기도를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제단불을 담아라. 천사가 담습니다. 갖다 부어라 그래요. 부으니까 뭐냐면 땅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불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제단불 꺼지지 말라는 거 신약적으로 말씀은 뭐예요? 우리 시대 뭐예요? 기도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기도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 목회자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기도라는 거예요. 전본년 천리경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자격 요건이다. 목회자에서 기도는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본년 있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전본년 설교하면요, 많은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본년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자격 요건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소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목회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은 철로 역정을 기록한 전본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요, 내 경험, 내 실력,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는 기도 목회였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기도를 우선하시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목회 환경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제일 전국에서 목회하는 안 좋은 곳이 대구예요, 대구. 부산도 비슷해요. 진짜 목회 환경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환경에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기도예요, 기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목사님 인간적 방법 안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 만나면 많은 시간 기도에 시간을 보내었고, 쉽게 보일 수 있는 문제도 기도를 늘 앞장 세웠습니다. 기도하고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
이 레위기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시편 23편 말씀드리면 차라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의미상을 더 가깝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모세가 이끌어갔던 그 백성들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렀다고. 모세가 적어도 200만 명, 수백만 명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모세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무를 꿇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 지파 지도자가 저한테 이렇게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요 저 지파의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세는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기도가 그 모세의 목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모세의 삶을 쭉 제가 이 기도 차원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하나하나 점검해서. 제가 보았던 그 성경에서는 무려 8번이더라고요. 어떤 문제 만나잖아요. 그 모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먼저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섰다는 그 내용들이 8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모세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목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목회예요. 우리 몸이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행동을 옮기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일에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것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몸으로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 기도원에 갔어요. 강대상 뒤쪽에 큰 글자가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적혀 있더래요. 20년 전에 미국 교회에 해리 리드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늘 외치는 말씀 이것이었어요. 재활성화 운동. 재활성화 운동.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불길이 타오르게 하자 이거예요. 이건 자신의 경험에서 목회 경험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전통적인 교회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음의 역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전통은 있는데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살아났는데 레히드 목사님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것이 맞다면 그 교회는 불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 불씨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 불씨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더니 다시 타오르라는 거예요.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그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교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죠.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도교회지요. 여러분 사대란 뜻이 뭐냐면 살았다는 뜻이에요.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사대라고 지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뜻을 지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교회 이름을 사대라고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이름들은 늘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의 역동성이 함께해야 되는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됐다는 거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였고 사람들 보기에는 전통 있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보니까 교회 오는데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인간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모임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영적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라는 거죠. 남은 바. 남은 불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은 불씨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깨워라. 다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생명이 꺼져가려고 가물가물거리고 그렇지만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해 주님 어떻게 말씀하는 거죠? 일깨어라. 깨어라. 깨워라. 이 말씀이죠. 이 말은 사대교회가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잠에 빠져. 교역자도 잠에 빠져 있고 중직자들도 잠에 빠져 있고 성도들도 잠에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고 있다. 그 지금 교회의 생명이 꺼져가면 가물가물거리고 있는데도 사대교회는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죠. 주님 외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고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외치는 거죠. 여러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자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사대교회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고, 우리 원동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난 1월 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올 1월 1일 식품 사업을 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1월 1일 밤 늦은 시간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집이 불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잠을 자는데 뭐 이상한 그 냄새가 막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막 밖에 벌겋게 그냥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망연회를 하고 1월 1일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위층을 막 뛰어 올라갔어요. 문마다 막 두드리면서 불 났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그 건물에 집들 좀 많은데 막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가지고 사람들 깨워가지고 대피시켰어요. 그 집사님 아드님이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낸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깊은 잠에 빠졌으면 연기 질식으로 사망합니다. 그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살렸다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참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도 집사님 가정의 아드님처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기도로 깨워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제사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번제입니다. 번제 영적 의미가 뭐예요? 헌신입니다. 헌신. 근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말씀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교역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이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번제와 관련하여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내 마음 제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간수해야 됩니다. 이런 불은요, 관리를 계속 잘해야 꺼지지 않습니다. 장작불을 계속 넣어줘야 되고요. 잘 타던 장작에 불이 시들리고 꺼져갈 때는 뭡니까? 바람을 또 넣어줘야 돼요. 주님, 나의 매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저녁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 우리의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섭군을 쫓아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오늘 좀 힘드니까 새벽기도 좀 쉬지 뭐. 교육자들 다 목사님 설교하실 거고 또 방송도 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통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녁에도 꺼지면 안 되고 낮에도 꺼지면 안 되고 새벽에도 꺼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번제는 영적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나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과 저녁에 기도 자리에 더 많이 나오시고 더 자주 나오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모아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의 활화산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일의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 기도이 뭡니까? 성경지 기도는 이거구나. 왜 우리가 새벽기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이것을 잘못 알았다면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뭡니까? 우리 지금 원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21일 끝났으니까 No!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그래서 사무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죄. 나는 기도 쉬는 죄만큼은 안 범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같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들, 우리 교회 재직이 300명이 넘습니다. 얼마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뭘 하고 있죠? 잠자고 있잖아요. 이 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완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기도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장작불이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 원동계 기도의 활화산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원동 기도를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도가 꺼지지 않는 그런 원동교회 그리고 나의 심령 재단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